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담긴 말씀도 있죠. 아니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 등등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시며 부어주실 은혜를 담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유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 많은 약속의 말씀은 때로는 이미 성취된 약속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이 있기도 하며 먼 미래에 어느 시점에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불확실성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죠. 그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어떠한 시점에서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과의 약속과 사기꾼과의 약속 사이에는 우리의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인이면 우리는 사기꾼보다는 더욱 신뢰하며 상대방과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한 만큼 행동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약속을 행하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따라서 성취될 것을 언급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집, 후손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을 약속하시며 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 18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누렸던 영광과 비견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왕이 올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를 이룰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부르실 것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절대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낮과 밤에 부여하신 그 자연 질서를 어찌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은 어떠한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약속의 성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 한 사람을 세우고 그가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과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3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여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허락하신 질서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천지의 창조주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포로된 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자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이 땅에서 태어나심과 평범한 사람과 같이 배고픔과 슬픔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병든 자들을 고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고 조롱하거나 대적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지키시기 위하여,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과 멸시 가운데서도 자신을 덮치는 수치심 가운데서도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과 비난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모두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이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질문 가운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미 주어졌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분명히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완성을 선명하게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러할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선명하지 않지만 그 약속을 허락하신 분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는 분명히 주어진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붙드시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병들고 아파하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의 약속을 받았죠. 우리는 많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성취될 것을 믿는 이유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현재 모습들이 실망과 아무런 대책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약속에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